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8장 16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16절에서 22절의 말씀 교독해서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자부들로 더불어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이는 생물 곧 새와 육축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니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자부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분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약함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특별히 성령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주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노아가 드린 거룩한 희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은 그가 당대에 완전하고 또 거룩한 사람이라고 증거하고 있는데 창세기 6장 9절 말씀에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가 감당했던 사명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 방주를 짓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 또 동물들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생명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40일 동안 비가 내렸고 110일 동안 그 물이 땅 위에 가득 차 있었고 비가 내린 지 220일이 지나서야 땅이 마르고 비로소 노아와 또 가족들 또 짐승들이 다시 마른 땅을 밟을 수가 있었죠. 방주를 지은 횟수가 120년. 홍수가 그치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일까요? 방주를 짓고 또 220일 동안 방주에서 물을 피하고 나서 땅이 마르고 난 뒤에 마른 땅을 밟은 이후에 먼저 희생의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말하자면 이 제사는 화해의 제수처입니다. 이 재난이 왜 일어났을까요? 인간의 죄악과 또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땅이 물로 가득 차고 모든 생명이 심판을 받았죠. 당연히 노아가 땅을 밟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거룩한 제사를 받아주셨고 또 무지개 언약을 주셨죠. 그래서 21절과 2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결심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화목하기로 결심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어색한 일이 있고 다투고 뭔가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도 화해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또 화해하기 위한 계기도 필요하고 서로 간의 마음이 이제는 전과 같지 않다는 걸 서로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노아도 땅을 밟자마자 다른 것보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었던 거죠. 번제라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 가지 제사의 한 방식인데 이제 구약의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 형태의 제사가 있지만 이 번제를 드릴 때는 생명을 가진 동물을 일단 잡고 그 사체를 불에 태워서 향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제사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과연 이 노아가 드린 희생의 제사가 어떻게 거룩한 그리고 아름다운 희생이 되었을까? 성경에 보면 수많은 번제로 드린 제사가 다 아름답고 숭고한 희생을 담고 있지만 이 노아가 드린 제사는 홍수 이후에 인류가 하나님께 드린 첫 번째 제사예요. 그리고 전무후무한, 물론 하나님의 심판이 개인에게도 임하고 나라에도 임해서 성경을 보게 되면 그런 끔찍한 재난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온 세상을 멸하시는 그런 심판은 전무후무했죠. 이런 큰 심판 이후에 드린 제사이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희생도 사실은 전무후무하죠. 하나님과의 사랑과 또 구원의 길이 예수님을 통해서 열렸으니까, 그래서 이 노아의 제사를 통해서 다시 이 세상의 인류가 또한 세상의 생명이 하나님과 화해하고 다시 그와 동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기쁘게 받아주셨고 또 언약을 주셨다. 어떻게 보면 노아가 행한 것은 작은 제사일 뿐이지만, 그리고 그 제사를 통해서 몇몇 동물들이 희생됐지만, 어떻게 보면 작은 희생이지만 그 작은 희생을 통해서 다시 위대한 여정이, 위대한 새로운 시작이 시작된 것이죠. 새로운 시작은 특별하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 노아의 제사와 같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또는 우리가 그와 동행하기 위한 거룩한 희생들이 필요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찾아보면서 과연 온전한 희생은 무엇일까? 또 거룩한 희생은 무엇일까? 한번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고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자, 우리 첫 번째 토픽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신 분과 거두시는 분은 누구신가? 주신 분과 거두시는 분은 누구신가? 희생의 가치가 값에 있다면 더 값진 희생을 우리가 드렸을 때, 그리고 좀 가벼운 희생을 드렸을 때 무게의 차이가 있겠죠. 예를 들면 황소를 드렸다. 그러면 황소를 드린 사람과 작은 비둘기를 드린 사람의 희생은 다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황소가 더 가치가 크니까, 몇 배, 몇십 배의 크기가 다르니까. 노아도 희생을 드렸어요. 방주에서 생명들을 꺼냈을 때 이제 그 중에서 희생을 골라서 제사를 드렸는데, 그 희생의 제물은 누구의 것이었을까? 보통은 우리가 우리의 가진 것으로 제사나 희생 제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헌금을 하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피땀 흘려서 번 돈들, 또 우리가 수고해서 얻은 것들을 제사의 제물로 드립니다. 헌금으로 드립니다. 희생으로 드립니다. 노아도 과연 그렇게 했을까요? 노아가 방주를 짓고 노아가 생명을 구했으니까 이 방주에 있던 이 생명체들은 노아의 소유였을까요? 오늘 본문의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노아는 방주에 있던 짐승 중에서 정결한 짐승, 정결한 새 중에 잡아 드렸는데, 이 짐승들은 홍수가 있기 전에, 일주일 전이죠. 비가 내리기 일주일 전에 노아의 방주로 찾아온 것들이에요. 노아의 방주로 들어가서 함께 생명을 보존한 것들이에요. 창세기 7장 끝절 말씀을 보게 되면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가 아들들과 아내와 자부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더니, 여기 보게 되면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나와 라고 되어 있어요. 일반적으로 동물들은 사람을 피합니다. 사람에게 나오지 않아요. 숲에 있는 들짐승이나 길들여지지 않은 동물들이 사람에게 나오는 일은 없어요. 근데 창세기 7장 9절을 보게 되면 이 동물들과 짐승들과 새들이 노아에게 나와왔다고 되어 있어요. 왜 나와왔을까요? 하나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동물들에게는 특별한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요. 뭐죠? 홍수 이후에 다시 땅에 번성하고 충만해야 할 사명이 이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노아가 사냥한 것이 아니에요. 노아가 기르던 가축이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로 나오게 하신 특별한 것들이었습니다. 병들고 아프고 상태가 안 좋은 것들이 방주로 나왔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장 건강하고 상태가 좋은 것들이 나왔겠죠. 이들은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으로 되어져 있었는데, 정결한 짐승은 7쌍, 부정한 짐승은 2쌍씩 방주로 나왔어요. 얼마나 많은 짐승들이 나왔을까? 얼마나 많은 새들이 몰려들었을까? 상상하기 힘듭니다. 홍수 이후에 모든 들짐승과 새들 다 죽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 방주에 있는 이 짐승들이 유일한 것들이었어요. 그러니 어땠을까요? 굉장히 소중했겠죠. 만약에 이 짐승들이 노아의 소유였다면은 어떻게 보면 홍수의 기간 중에 그 긴 시간, 거의 1년 돼가는 그 시간 동안에 노아가 음식으로 사용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음식은 따로 두고 이 짐승들은 보존한 거예요. 왜일까요?
다시 세상에 충만해야 될 귀한 씨앗과 같은 생명들이니까. 그럼 노아의 것이었을까요?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생명들은 노아의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주님의 소유죠. 주님께서 그에게 나아오게 하신 짐승들. 그저 주님께서 노아에게 잠시 맡겨두신 거예요. 재난의 순간 동안에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방주를 지었으니까 맡겨두신 것입니다. 마치 노아는 하나님의 청지기가 된 거죠. 이 생명들을 지키기 위한. 이들은 비록 작은 짐승들이고 하찮게 여겨질 수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명으로 노아에게 찾아오는 것이고 그들을 하나하나는 홍수 이후에 온 땅에서 다시 번성하고 생명을 퍼뜨려야 될 하나님의 계획과 쓰임 속에 있었다. 그런데 이 노아가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걸 얻죠. 그리고 또 우리가 많은 것의 소유를 주장합니다. 실제로 만져지는 것도 있고 만져지지 않는 것도 있고. 그들 중에 많은 것들은 우리가 피땀을 흘려서 일부어 얻은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분명히 내가 얻은 거야. 이건 분명히 나에게 주어진 거야. 이건 누가 뭐라고 해도 내 거야 라고 말한다 해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에 귀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이 모든 것들의 근원이 어디인지, 과연 이것들이 과연 누구로부터 온 것인지. 시편 기자도 이렇게 고백을 했단 말이죠. 저희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라. 모든 육체에게 생명을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자기께 맞다는 것은 자기도 압니다. 타인도 압니다. 서로 인정합니다. 그런데도 시편 기자는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도, 내가 오늘 먹을 음식을 나에게 주신 이도, 내가 벌어서 이것을 얻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주신 이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순종으로 완성되는 거룩한 희생. 순종이 없는 거룩한 희생은 없습니다. 사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 방주에 다들 탔잖아요. 그런데 죽기 위해서 방주를 탔다면 기분이 어떠십니까? 이상한 말이죠. 죽기 위해서 방주를 탈 리가 없잖아요. 노아를 따라 탔던 정결한 짐승의 7쌍 중에 일부는 방주에서 200일이 넘도록 홍수가 지나도록 견뎌냈어요. 생명을 부지했어요. 그런데 내리자마자 생명을 잃고 제물로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허무한 죽음이죠.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 그 방주에 탔다는 거예요. 모든 7쌍의 정결한 동물들과 새가 다 죽은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 일부가 제물로 드려졌어요. 그러나 그들 중에 일부는 거룩한 희생으로 드려지기 위해서 방주에 탔다는 것입니다. 참 허무한 일이죠. 이토록 허무한 일도 없을 것 같아요. 물론 한낱 짐승의 생명에 불과하지만 그렇다 해도 그것이 죽기 위해서 방주를 타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다 생명은 소중하니까. 농장에 거니는 수많은 소들과 또 가축들 중에서 그냥 염소나 양을 하나 잡아서 제물로 드렸다면 어땠을까요? 그 의미가 분명히 다릅니다. 이 생명들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선택된 7쌍의 생명들이고 가축은 내가 먹기 위해서 식용으로 기르던 수많은 가축들 중에 하나이니까요.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막 땅에 우리가 발을 밟았으니까 이 짐승들이 번성하기까지 뭐 몇 년 정도 걸릴 거 아니에요? 더 안 걸릴 수도 있죠. 그러면 동물들이 좀 번성하고 나서 우리가 그 중에 좋은 걸 제물로 드리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아니면 이 정결한 짐승들은 더 소중하니까 우리가 이 정결한 짐승보다 좀 못나고 부정한 뱀 같은 그런 좀 내가 싫어하는 나쁜 그런 짐승들 중에서 제물로 드리면 어떨까? 그러나 그것은 온전한 순종을 이루지 못하는 생각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순종 앞에 무너졌던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사울에게도 계획이 있었어요. 사울에게도 이유가 있었어요. 왜 그렇게 해야만 했는지. 그러나 사무엘이 그에게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하잖아요. 수많은 제물들을 갖다 놓고 수많은 사람들을 그 앞에 함께 기도하게 하고 예배하게 하고 아무리 화려하게 그 제사와 제물을 준비해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순종하는 것만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이 참 어려워요. 나는 열심히 준비했는데 나는 더 좋은 방법으로 제사를 드릴 계획이 있는데 그게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노아는 이런저런 생각, 또 내가 갖고 있는 더 좋은 제사, 더 좋은 제물을 드리기 위한 방법 다 제외하고 바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이르시기까지 온전한 순종을 이루셨는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은 예수님께도 그 고난과 갈등의 시간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계획이 있으셨겠죠. 마음속에 그런 생각들을 왜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또 마태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26장 53절 말씀. 마태복음 26장 5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잡히시던 날 밤에 예수님께서 충분히 그 위기를 모면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냥 어린 양처럼 도살장에서 이제 죽음을 맞이해야만 하는 양처럼 죽음을 맞이하셨다. 예수님에게 있었던 그런 순종하지 않을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지만 순종을 택하셨다. 방주에서 나와 생명을 보존하고 더 나은 방법으로 내가 제사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었지만 노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순종이란 나의 생각과 계획이 아닌 주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가지를 함께 나눴는데요. 노아의 이 희생의 제사, 첫 번째 희생의 제사가 어떻게 거룩한 희생이 되었는지, 첫 번째 베푸시고 거두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가 알았다는 것이고, 둘째는 그가 순종으로 이루어진 거룩한 희생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나 우리가 드리는 모든 희생의 이면에는 반드시 이와 같은 진리가 담겨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희생을 내가 노력해서 벌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방법, 내가 좋아하는 생각과 내가 가장 좋은 때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때를 따르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희생이 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희생의 제사가 노아의 의로움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노아가 의롭기 때문에, 노아가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사람이기 때문에, 노아는 마지막 생존자이기 때문에 이런 희생을 드린 거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생명체를 그에게 주신 것도 주님이시요 그와 같은 마음을 따르고 순종함을 허락하신 것도 주님의 하나님의 은혜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희생과 값진 거룩한 희생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라요. 혹시 성령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다면 오늘 우리가 찬양 드렸잖아요. 복을 세워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더 나아가서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복이고 저것도 복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세워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분도 또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늘상 삶에서 잊지 아니하며 우리에게 순종케 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우리의 삶에 하나의 여정을 정말 뚜벅뚜벅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 기쁨으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우리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